지금부터 2023년 4월 16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순간적으로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혹은 화를 내어서 이를 그르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와 같은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적인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압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는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서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요압은 이 복수심에 불타올라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압은 아브넬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운 채 기회만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울분을 참지 못한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죠. 전쟁에 나갔다가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평안히 갔다라는 이 사람의 말에 이 울분을 넘어서 격한 분노가 치밀러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 강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24절 말씀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왕이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동생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아브넬인데 어떻게 그를 그냥 돌려보내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25절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 왕이 이 아브넬의 속셈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받아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이 다윗의 안위를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개인적 원한을 풀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혹은 다윗에 대한 원망이 동시에 서려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참다 못한 요압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27절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 있었죠. 다윗 몰래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마치 다윗의 명령인 것처럼 이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오게 되고 그래서 동생을 위한 복수라는 명분을 세워서 아브넬을 살해하게 되고 맙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해보상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혹자들은 이처럼 율법에 나오는 이 동해보상법을 근거로 해서 요압이 할 것을 했다라고 그래서 그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요압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명분이 없는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일어난 일만 놓고 어떤 그런 정당성만을 운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의에 담긴 섬기와
그분의 뜻 앞에 서 있던 이 다윗의 생각, 다윗의 마음을 놓치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요압의 이 행동은 잘못됐다라는 것인가? 문제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의 복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압은 일단 사적인 감정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앞세우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결과를 헤아리기 전에 이 감정을 앞세우게 되었으니 요압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윗 왕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럼 요압이 저지른 두 가지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동해보선법대로라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읽어보면 요압의 행위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인지 그가 어떤 율법을 어긴 것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 될 만한 몇 곳을 선정하셨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6곳을 선정하시면서 그 중에 한 곳을 바로 헤브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요압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아시겠죠? 살인자라 할지라도 일단은 재판을 통해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그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어떤 행위를 행해야만 했던 것인데 이 요압은 이 재판을 다 간과해 버리고 그냥 율법을 어긴 채 복수심에 불타올라 한 생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압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형 집행권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의 지시가 아니라 누구의 개인 행동이었습니까? 요압의 개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점에서 봤을 때 요압은 월권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의 개인적 판단과 월권 행위로 결국 그 피해를 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까? 다윗 왕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 아브넬과 다윗의 정치적 협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협상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하게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협상이 잘 끝났나 보다. 아마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나로 이제 합쳐지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다윗 왕이다. 자신의 대적 앞에서도 그를 관대하게 대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텐데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만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 왕을 오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왕이 정치적 야망 때문에 결국 그도 대적을 죽이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려 하려는 것이구나. 이와 같은 어떤 오해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다윗은 아브넬의 속셈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를 그렇게 보내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질문을 한번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답을 한번 구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설령 다윗이 정말로 아브넬의 속셈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를 평안히 보내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한번 답을 내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아브넬이 자신을 속이고 돌아가서 괴계를 꾸민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들이 시편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시편 29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신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홍수 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나의 대적에게서는 힘을 빼앗으실 것이고 나의 대적에게는 평강의 복을 빼앗으셔서 결국에는 악인들은 자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런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속셈을 알고 있었다 해도 그렇게 평안히 돌려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편 3편 7절 말씀해 보시면 물론 이 시편 3편은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윗이 한 고백이지만 거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없이 공경에 처했던 다윗에게는 많은 경험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앞세우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믿음과 신뢰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감정과 경험을 앞세워서 사람을 대한다거나 일을 처리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과는 달리 오로지 복수심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 잠잠히 때를 기다리던 그런 다윗의 생각과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다윗 왕을 곤란한 상황으로 또다시 밀어넣어버리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요압의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어리석은 행위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또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면서 오해를 풀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처리하고자 했던 이 요압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무슨 말을 듣게 되었습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에서 보았듯이 29절 말씀이죠.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39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는 이런 다윗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그냥 그 복수심에만 들끓어올라서 비겁한 방법으로 생명을 해한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감정에 따라서 생명을 빼앗은 것, 어쩌면 국가가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에 행여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염려 때문에 혹은 정치적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일에 회망을 놓은 것,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채 이와 같이 개인의 감정을 앞세운 한 사람의 행위가 자신의 삶과 그리고 타인의 삶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이 그대로 당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혹은 사회적 관점에서 당연한 일이고 정당한 일인데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반대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이와 같은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과감히 인간적인 시각과 생각을 버리고 사회적인 시각과 판단을 버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신뢰하고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적인 판단과 시각이 들어가게 될 때에, 인간적인 경험과 감정이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역시 요압처럼 방해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데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시각과 판단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또 기억하고 계시는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장은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참 많이 해오셨을 텐데 그러한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요, 또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 아는 것을 넘어서 굳게 믿고 계시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압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사사로운 감정에 의지한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이와 같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한 일들을 봐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것, 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압이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행했던 일들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리고 돌아보셨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앞에서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시각을 앞세워 그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설령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와 같은 상황을 묻고 또 여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답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며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예배가 진행되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